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니라 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강조하시는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사야 62장 12절은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이사야 63장 18절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 그리고 다니엘 8장 24절에서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별이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구별이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별이란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선지자의 글 가정 30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그대들은 영생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지 말며 그들로 그대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애통함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일이 없게 하라. 그대가 만일 부모에게 사랑과 순종을 드리지 않으므로 범죄하였으면 이제부터 과거를 속죄하기 시작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권위와 경외심과 존경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모님과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의 마음이 샘솟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의 또 다른 번역본은 너희는 우상들에게로 돌이키지 말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나 돌, 이런 우상들에게 엎드림으로 이 계명을 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선호하게 되면 비록 그것이 상상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있다면 세상에 헛되이 사라질 우상보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이삭도 줍지 말며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언제나 특별한 방법으로 베풀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들의 동정과 친절과 자비심을 행하게 될
대상이 항상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땅의 소산의 일부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플 때에 저희의 이웃의 밭이나 과수원이나 포도원에 나아가 배고픔을 만족시킬 만큼 곡식이나 과실을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 허락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들로 지나갈 때에 곡식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꼭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7년째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양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불린 이 해는 추수 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확 후에 따르는 파종 때에 백성들은 씨를 뿌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봄에 포도원도 가꾸지 말아야 했고 곡식이나 포도를 추수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해의 소산은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뿐 아니라 들짐승이라도 자유로이 먹도록 두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가난한 이웃을 향해 우리의 작은 손길을 내미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소문을 퍼뜨리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문이란 관련된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로부터 내세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 죄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세 가지란 우상숭배, 근친 간의 문제, 그리고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상모략자는 한 번에 세 사람을 죽인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죄보다 더 나쁘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상모략자는 자신과 모략을 받는 자, 그리고 듣는 자를 다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증거 없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미움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을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잊어버립니다. 사랑은 당할 수도 있는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악을 악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소문과 미움의 삶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9장은 가축, 곡식, 의복의 천 재료의 혼합을 금지하는 규례, 정혼한 여종과의 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심고 수확한 열매와 관한 규례, 복술 금지, 딸에 대한 규례, 죽은 자와 접신 금지, 노인을 공경하라,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자국민처럼 사랑하라. 재판과 사업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들은 이방 종교 문화와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것들로 37절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기도할 때 느껴지는 경건한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삶이며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영어학원 조정민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조정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SDA 학원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을 위해 늘 기도하고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건강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윤 사모님과 조수와 조한결 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목회자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